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10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와 사망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이 직면한 가장 실존적이고 근본적인 고통은 죄와 사망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별개의 현상이 아닌 철저한 인과관계이자 영적인 연결고리로 설명합니다. 죄와 사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는 출발점입니다. 1절입니다. 죄의 성경적, 신학적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그 자유의지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본래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실수를 넘어 피조물인 인간 또는 천사 등 영적 존재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고유한 존재론적 특질, 영어로는 attributes라고 합니다. 특질과 그분이 인격에서 발현하는 신성한 성품, 캐릭터스죠. 을 자유의지로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기준, 율법 같은 거죠.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와 행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고유한 존재론적 특질과 그분의 인격에서 발현하는 신성한 성품을 그의 자유의지로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영적 교만입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원죄와 죄 유전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죄의 세력이 세상에 침투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향해 기울어진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와 신학적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선의 결핍이자 하나님보다 피조물이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무질서한 사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아담 이후의 인류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보며 원죄의 전가를 강조했습니다. 존 켈빈은 죄를 인간 성품의 전적 부패로 해석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2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질과 자유의지 그리고 우주적 섭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 우주가 설계된 근본적인 존재론적 청사진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는 인류 역사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돌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질, 피조물에게 부여된 고귀하고 위험한 선부인 자유의지, 그리고 불순종의 선택이 가져오는 사법적 파국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우주적 섭리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우주의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요지를 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질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주의 무한 동력원이자 에너지 근원입니다.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핵심 특질은 그분이 단순히 우주를 만들고 떠나버린 기계공, 메카닉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만물의 생명과 존재의 동력을 쉬지 않고 공급하시는 에너지의 근원이자 무한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존재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의 창조는 단순한 물질적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영적 에너지가 인간의 육체에 주입됨으로써 비로소 생명이라는 유기적 실존이 되었음을 계시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오직 무한 공급원이신 하나님께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존재론적 영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신학자의 견해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중세 철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초석을 놓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순수 존재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아퀴나스의 논증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 공급받아야만 소멸하지 않는 의존적 실존입니다. 이 신학적 개념은 현대 개혁주의 사상가 프란시스 셰퍼로 이어져 하나님을 실제 가치와 무한한 인격적 에너지를 우주에 공급하시는 분으로 해석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한 특질은 우주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무한한 생명 에너지를 영원히 밀어넣으시는 우주적 발전소이자 원천적 동력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의지의 영적 연대기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실패와 인간을 통한 완전 성취를 설계를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처음 부여된 독점적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창조 이전에 먼저 천사들을 비롯한 영적 존재들에게 이 고귀한 인격적 특질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주사적 첫 번째 자유의지 시험은 비극적인 실패로 규결되었으며 하나님은 이를 인간 역사 속에서 완전한 승리로 반전시키는 장엄한 연대기적 섭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선행적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타락 이전에 천상에서 발생한 우주적 반역을 계시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7절은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던 덮는 체럽, 루시퍼죠. 덮는 체럽 루시퍼의 루시퍼가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영적 교만에 빠져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그렇게 영적 교만에 빠진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런 반역한 사건을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고발합니다. 영적 타락의 물결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늘의 별 3분의 1, 즉 천사 중에 3분의 1을 미혹해서 자기 부하로 삼아서 같이 제3천상에서 쫓겨나죠. 어디로? 지구로 쫓겨납니다. 를 꼬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땅은 지구로 말합니다. 땅에
이어지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불순종이라는 우주적 실패를 낳았습니다. 영적 존재들은 무한 동력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영원한 흑암인 타르타루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 있고 그 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반전 섭리입니다. 성경 역사 14,000년의 연대기와 인간 자유주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전능하신 섭리는 피조물의 실패, 즉 천사들 영적 존재의 불순종에 의한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불순종으로 얼룩진 우주적 파국 위에 다시 한번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자유의지를 신뢰함으로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성경 역사 14,000년의 우주적 구속사적 연대기 속에서 고스란히 증명이 됩니다. 전반부 역사 속에서 첫 아담과 인류 역시 불순종의 실패를 반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아래 설계된 훈련과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궁극적 미션은 기계적인 강요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성취, 완전 선실현이죠. 를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전 역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를 기점으로 성령을 통해 새 자아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이죠. 이 자유의지를 다해 창조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최종적 성공의 연대기가 되도록 섭리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교부 안셀무스는 그이져서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천사들이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우주적 공백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신학적 논증을 펼쳤습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기회 없이 확정적 심판을 받았으나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유의지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구속 역사의 무대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피조물의 실패마저도 궁극적인 당신의 영광과 선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어 놓으신다고 역설했습니다. 사탄과 3분의 1 천사들의 반역은, 즉 불순종은 우주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역사라는 웅장한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성경의 연대기는 사탄의 실패를 넘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꽃을 피워 천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적 섭리의 청사지입니다. 순종의 천국과 불순종의 불호수라는 양극화 설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로봇처럼 억압하지 않으시는 대신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온전히 우주적 질서 속에 실현되도록 양극화된 사법적 우주, 듀얼리스틱 코스믹 오더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극화된 사법적 우주를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선제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적 청사진은 영적 메커니즘에 따라 정확하게 두 갈래의 영원한 처소로 규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통로입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영생과 천국이 보장됩니다. 즉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성품과 그분의 특질을 온전히 그에 순종하고 연합하는 영적 실존들에게는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영원토록 공급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 조이죠, 조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황금길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아무런 방해 없이 100% 충만하게 공급되는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사망과 브로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하여 생명의 공급망을 스스로 끊어버린 자, 사탄 등 영적 존재 및 악인이 되겠죠. 자들에게는 존재론적 결핍과 고갈이 찾아옵니다. 영적 생명이 차단된 상태가 곧 영적 사망이며, 이 사망의 원리가 최종적으로 형벌의 장소로 고착된 것이 바로 브로스, 유황브로스 둘째 사망이 되겠습니다. 브로스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고문하신 장소가 아니라 무한한 선과 생명의 에너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자아내는 실존적 지옥의 극치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의 견해 및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과 고통의 문제에서 이 양극화 설계를 실존적으로 탁월하게 변증했습니다. 루이스는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브로스라는 공간은 무한 동력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피조물, 즉 타락한 천사와 불순종한 인간, 악인이죠. 이러한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존중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시되 천국과 브로스라는 명확한 우주적 종착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완벽하게 보존하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음 담론에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 그걸 위한 신학적 징검다리로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비극은 우주의 무한 동력원이신 하나님의 특질과 천사들의 실패를 넘어 인간에게 다시 신뢰로 부여된 자유의지, 그리고 성경 역사 14,000년의 역사적 연대기 속에서 인간이 자발적 순종을 통해 완전한 선실현을 기어코 이뤄내신 창조주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완벽하게 해석됩니다. 우주는 사탄과 3분의 1 천사들의 배신으로 잠시 어두워졌으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도구 삼아 복음의 대관전극을 연출하셨습니다. 인간은 에너지가 결핍되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적 오용을 통해 사망의 심연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 자아를 통해 마침내 우주적 순종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장엄한 구속사 속에 영생의 천국과 형벌의 브로스를 명확히 예비하셨습니다. 이 실존적 질서와 창조주의 엄미하신 마스터 플랜에 대한 이해는 다음 담론 11화에서 더욱 심도 있게 전개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질 및 성품을 통해 우주적 크기로 파헤치는 강력한 신학적 이정표이자 토대가 될 것입니다. 3절은 사망의 삼중적 구조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생물학적 호흡이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본질은 분리, separation이며 성경은 이를 세 가지 차원에서 확장하여 경고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는 죄의 당연한 대가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원래의 계획이 아니라 죄가 이 땅에 가져온 파괴적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죄의 삭시라고 정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고요. 그게 없고
하나님의 특질과 성품에 온전히 순종해서 따르게 되면은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은 군인들이 받는 정당한 급료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사망은 하나님이 임의로 내리시는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세 가지 형태를 보겠습니다. 첫째가 영적 사망입니다. spiritual death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사망입니다. physical death입니다. 영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이 겪게 된 보편적 한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기록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eternal death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이후 하나님 은혜와 임재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부르수에 던져지는 최종적 형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기록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호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의 견해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망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가시적 표상으로 보았습니다. 루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사망의 공포 앞에서 철저히 무력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생명의 능력을 갈망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쉐렌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영적 사망의 전 단계인 죄책감과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겪는 영적 소외와 불안이 곧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4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관계성 및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건 Law of Sin and Death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죄의 권세를 증명합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의 거역할 수 없는 영적 메커니즘, 즉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정죄할 뿐 이 거대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사실에서 인간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승리입니다. 이 절망적인 악순환을 끊어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사망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탄이 쥐고 있죠. 첫째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이져서 말씀이 성육신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 사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멸망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창조주이신 로고스가 직접 인간이 되어 죽음을 당하심으로 사망을 소멸하셨다고 논증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대신 심판을 받은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은 이미 법적으로 무력화되었으며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음을 강조했습니다. 5절은 죄 7종과 죄 죽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영적 전쟁의 거대한 격전지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죄의 뿌리를 체계적으로 경고해 왔으며 동시에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죄 죽이기의 비밀을 제시합니다. 죄의 근원적 체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영적 해방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성도의 실존적 승리에 필수적입니다. 첫째는 7죄종, The Seven Deadly Sins입니다. 7죄종과 악의 고난, 그리고 거룩한 덕입니다. 이걸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에서 7죄종은 다른 모든 죄와 악행을 유발하는 7가지 근원적인 죄의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4세기 교부 에바그리우스의 8가지 악한 생각에서 유래를 했고 대교황 그레고리 우리 1세에 의해서 7가지로 정립되었습니다. 16세기 융합주의 악마학자 피터 빈스 펠트 등은 이 7가지 죄종이죠. 큰 죄란 뜻입니다. 7가지 죄종을 영적 세력, 악마 및 동물적 상징과 연결하여 죄의 파괴성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학은 이 죄의 세력에 함몰되지 않고 이를 상쇄하는 성령의 거룩한 미덕을 대치시킵니다. 첫째가 교만입니다.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루시퍼, 뱀에 대응해서 겸손, 휴밀리티가 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자 가장 최악의 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영적 반역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고 잠언에서 16장 18절에서 경고합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만을 모든 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최고의 미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이며 이는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이건 글루토니라고 하고요. 식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바알제부, 파리가 여기에 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항하는 미덕은 절제, 템퍼런스입니다. 탐욕, 식탐은 영적,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탐닉하는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영혼의 갈망을 육체의 만족으로 채우려는 영적 전도 현상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를 이성이 감각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보았으며 이를 이기는 성령의 덕은 절제입니다.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envy, 레비아탄, 악어가 그거에 상응됩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덕목은 공감입니다. empathy죠. 또는 kindness라고도 합니다. 질투는 타인의 복을 슬퍼하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욥기 5장 2절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질투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질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소이며 사탄 인간을 타락시킬 때 사용한 핵심 감정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타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한 상태이며 이를 극복하는 무기는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동참하는 공감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wrath라고 합니다. 사탄, 드래곤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그 덕목은 평강입니다. peace.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파괴적인 보복을 지향하는 맹렬한 감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는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마틴 루터는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사탄이 거하는 처소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제어하는 영적 미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과 온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욕입니다. 러스트입니다. 아스모데우스, 염소가 상대입니다. 이거에 반대된 덕목은 진리입니다. 트루스입니다. 음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주신 성을 왜곡하여 타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박해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음욕은 거룩한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행위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비진리와 연결됩니다. 이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진리와 순결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욕 또는 인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드고요. 이건 마몬, 고블린과 상대입니다. 이거에 대항하는 덕목은 보시입니다. charity, generosity라고 합니다. 제욕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타인을 향해 움켜쥐기만 하는 인색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마몬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적 우상입니다. 켈빈은 제욕을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영적 음란으로 보았으며 이를 깨뜨리는 강력한 천국의 법칙은 베풀고 나누는 보시와 구제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태입니다. 슬로스라고 하고요. 벨페고르, 당나귀하고 이게 상시킵니다. 그것에 반대된 덕목은 근면, 딜리전스입니다. 나태는 단순한 육체적 게으름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수명과 은혜를 지루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영적 무기력을 의미합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세신학에서 이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지 않는 영적 죄로 무겁게 다루었습니다. 이 영적 침체를 돌파하는 미덕은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성령의 근면입니다. 위에 7죄 중 7개의 큰 죄의 결과는 12가지 악행자의 탄생과 육체적 행위로 드러납니다. 12가지 악행자의 실존적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원적인 7가지 죄종이 악인과 악령의 내면에서 통제되지 않고 결합할 때 악인과 악령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여 12가지 악행자로 역사 속에 실존하게 됩니다. 첫째가 사탄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직접 대적하는 악령적 존재이자 악령의 아비입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한 세력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비진리를 진리처럼 위장하여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자입니다. 네 번째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과 흑암의 권세를 의도적으로 숭배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교도, 비진리죠. 참된 계시,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종교와 철학에 갇힌 자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구원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복음의 은혜를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학자입니다. 도덕적 양심이 화인마저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자입니다. 여덟 번째는 살인자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법을 어기고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자입니다. 아홉 번째는 음욕자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자신과 타인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대하지 않는 자입니다. 10번째는 마법 행위자입니다. 하나님 섭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술적 힘으로 운명을 통제하려는 자입니다. 11번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력 등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숭배한 자입니다. 12번째는 거짓말을 일삼는 자입니다. 진리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 거짓이 아닌 사탄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행위와 하나님 나라의 상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사탄의 작용을 나타내는 육체적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이러한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비극적 결말을 선언합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그런 것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를 비롯한 현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존재론적 단절로 해석합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나타나는 다음 18가지 육체의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과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속한 영적 소속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하는 거고 결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첫째가 간음입니다. 어덜터리라고 하고요. 타 배우자와 간통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음행인데 fornication을 합니다. 비배우자와 간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정인데 uncleanness고요. 네 번째는 세교, 라스비어스니스라고 합니다. 음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 어덜터리고 여섯 번째는 마술, 위치크래프트고요. 일곱 번째는 징후, 헤트리드, 여덟 번째는 불화, 베리언스고요. 아홉 번째는 경쟁, 이뮬레이션, 겨룬다는 걸 뜻합니다. 열 번째는 진노, 레스라고 하고요. 11번째는 다툼, 스트라이프, 12번째는 폭동, 세디션스, 13번째는 이단, 허레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시기, 엠비잉이라고 하고요. 15번째는 살인, 머더스라고 하고요. 16번째는 술 취함, 드렁크니스라고 하고 17번째는 흥청됨, 리벨링스라고 하고 18번째는 그와 같은 것에서 and such like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승리 메커니즘, 죄 죽이기의 2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수양이나 의지력으로 실죄종과 육체 행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와의 초자연적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그에 있어서 죄 죽이기에서 이를 정밀한 신학적 단계로 논증했습니다. 1단계는 옛자 죽임입니다. 영적 메커니즘을 보면 사탄이 지배하고 실죄종이 역사하던 아담 안의 옛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법적으로 실존적으로 죽이는 단계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책과 죄의 권세를 대속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죽는 사건이 됩니다. 사탄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리고 이거를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이 죄의 값인 사망, 죽음을 사탄이 관장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청산되고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수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사탄에 있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 자의 부활과 성령의 100% 임재입니다. 영적 메커니즘을 보면 옛 자가 죽은 공백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연합하여 새 자로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이 새 자의 영에 성령님이 100% 임재하시어 하나님과 본질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즉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면 존 오웬은 성령 없이 죄를 죽이는 모든 노력은 허무맹랑한 율법주의에 불과하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단계는 성령께서 성도의 영 안에 내주하셔서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이제 성도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법적,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신분을 취득합니다. 성령의 완벽한 통치 아래 들어간 새 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실존으로 살아갑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잔재 청산과 성령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인간이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자가 성령으로 부활한 사건은 일회적인 법정적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실존적 변혁이자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우주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사탄을 죄의 노예로 만든 이 7죄종의 잔재를 지우고 사탄마저도 어떤 죄의 노예가 된 거죠.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로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영적 메커니즘의 심화적 요소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의 삼중적 권세 대 죄책, 오염, 통치력의 확정적 해체입니다. 신학적으로 죄는 인간에게 세 가지 형태의 치명적인 결박을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내주, indwelling,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내주가 이 삼중적 권세를 단계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체를 합니다. 성경 근거와 그 해석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며 죄의 첫 번째 권세인 죄책, 길트죠. 죄책, 즉 법적인 형벌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성도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로 찌든 오염, 폴루션이죠. 오염과 성도를 다시 노예로 삼으려는 죄의 통치력, 죄의 파워가 잔존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하며 이 잔재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성화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개혁교의학에서 개혁교의학이죠. 그에서 그리스도 구속사에게 어떻게 죄를 삼중적으로 무력화하는지 논증했습니다. 바빙크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가 죄의 죄책을 단번에 제거하는 법적 사건이라면 성화는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통해
성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오염, 폴루션을 찢어내고 죄가 행사하던 영적 통치력을 점진적으로 박살내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죄 죽이기는 이 오염과 통치력에 대항하는 성도의 합법적인 영적 권리 행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한 성향적 치유입니다. 7가지 죄종이 자아내는 12가지 악행과 갈라디아서 육체행위 18가지를 봤는데요. 이것은 인간 의지나 고행으로 억제되지 않습니다. 악은 오직 더 거룩하고 강력한 새로운 성향이 내면에 주입될 때만 밀려나게 되는데요.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성경 근거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육체의 행위와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하늘의 성품을 제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9가지 미덕은 개별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성령이 100% 임재한 새 자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단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열매들이 맺힐 때 탐욕은 자비로, 분노는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음욕은 순결과 절제로 내면의 체질 자체가 변하는 성향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천재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저서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기독교적 미덕은 영혼의 성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임재가 인간의 내면에 새로운 영적 감각을 창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감각으로 인해 신자는 7죄종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희락과 사랑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며 결국 더 높은 차원의 영적 탁월함이 내면의 악한 욕망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소멸시킨다는 은혜의 인력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의 종착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영화 단계에서의 최종적 승리입니다. 죄 죽이기 1단계는 옛자 죽임, 2단계는 세자 부활이었죠. 죄 죽이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에서 마침내 영원한 마침표를 치게 됩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의 황금사슬을 언급하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영화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순간이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선언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영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하는 죄, 죽이기는 패배할지 모르는 두려운 싸움이 아니라 죄 죽이기가 혹시 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에서 치르는 전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영화란 죄의 가능성조차 소멸된 상태로의 진입입니다. 죄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마침내 영육이 완전히 무결한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대면하게 될 것이므로 성도는 이 영화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영적 전투를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와 영성으로의 초대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인류의 전반전은 죄로 인해 사망의 지배를 받는 절망적인 연대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도덕적 노력이나 지혜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절망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훨씬 더 큼을 선포하는 후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공의의 선언은 그리스도 대속으로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받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라는 위대한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따라 영원한 생명, 조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즉 영생을 누리며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영광스러운 실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조이를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법으로 얻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7죄종과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행위, 12악행자들은 인류를 사탄의 노예로 묶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흑암의 사슬입니다. 12가지 악행자의 삶은 영적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죄의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자를 죽이고 죄 죽이기 1단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임재 속에서 새 자로 다시 살아갑니다. 새 자로 부활하는 거죠. 2단계입니다. 7가지 죄종의 자리에 겸손, 절제, 공감, 평강, 진리, 보시, 근면이라는 7가지 죄종의 이 덕목을 우리 덮어 씌우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죄는 마침내 무력화됩니다. 이 영적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적으로 맺어보겠습니다. 은혜의 완전한 통치 구조입니다. 이로써 죄와 사망의 시작에서 7죄종과 12악행자, 그리고 이를 타파하는 죄 죽이기 2단계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침내 영화의 승리에 이르는 거대한 구속사적 드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은 첫 아담 안에서 죄책과 오염에 짓눌려 사망의 종로로 닫은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사탄까지도 죄의 노예로 만든 7죄종을 악용하는 덕슬로와 인간을 12가지 악행자로 타락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삼중적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옛자를 법적으로 장사 지내고 1단계 죄 죽이기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이 100% 지배를 받는 새 자로 거듭납니다. 중생이라기도 하고 부활로 표현하게 됩니다. 죄 죽이 2단계입니다. 이 새 자 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새로운 영적 성향, 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때 7죄종의 사슬은 실존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거대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도님들의 삶과 경영 그리고 계획하시는 모든 거룩한 비전 위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11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질 및 성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